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영혼은 메마른 것 같고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먼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의 언어를 찾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문이 막혔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 실력이나 영적 상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하나님, 저를 무궁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제 마음이 메마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우리 삶의 모든 필요가 담겨 있습니다. 복잡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담아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각 구절의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첫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시며 하늘의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도가 막힐 때는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울 때, 기도의 문이 닫힌 것 같을 때는 찬양으로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거나 좋아하는 찬송가 한 구절을 부르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이나 요한복음 14장과 같이 위로가 되는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약속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는 감사할 것들을 하나씩 세어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작은 일상의 평안까지도 하나하나 감사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단순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감사의 고백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기도가 막힐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기도를 회복시켜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막힐 때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으로 확장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처럼 기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릴 때 우리 안에서 더 풍성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여덟째, 기도가 어려울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마음, 영적으로 메마르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8가지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에 아멘이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함을 염려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 능력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다는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영적 고향이 되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드리며 각 구절의 의미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작은 목소리로라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있다 하셨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응답하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셨습니다. 작은 일상의 은혜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깊은 기도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으로 확장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진리들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은 우리의 영적 상태나 기도 능력과 무관하게 항상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기도가 막힐 때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흘러오고 있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시편 95편 1-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셨습니다. 작은 찬양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소생시키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10-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트게 하여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새로운 기도의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작은 일상의 은혜부터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살려내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보다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순간입니다.